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운스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오래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두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하나는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는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이분의 글을 모아서 출판을 했고, 이분이 생전 때는 두 권의 책, 기도의 능력, 원래 이거 원 제목은 설교자의 기도 능력인데 이제 이걸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이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 능력 있는 목회자 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회개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운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일부입니다. 제일 서론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방법이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운스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의 삶보다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도전도 되지만 또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도 기도의 능력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 가끔은 부족함에 실망하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일날에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삶 속에 연약한 모습을 보며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 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고민하는 중에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 6장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을 부르신 하나님, 드보라와 에옷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의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소심하여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이 전쟁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표징을 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기도원 본문에 마음이 가는가 하면, 이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에 충분한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은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A형 중에 A형, 아주 소심한 A형 중에 A형의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도원의 성격을 좀 알기 위해서 좀 거슬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사기의 그 전형적인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이렇게 표현하죠. 심히 궁핍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 미디안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숨어서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기도원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좁은 곳에서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커다란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떨 때는 소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소심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기도원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한테도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원은 하나님 대해 불만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옛적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이 이적이, 기적이 왜 지금은 없습니까?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불만과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의심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원의 불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입장,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뭐요? 불만과 의심의 말을 이렇게 말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허무하게 돌고 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요, 세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니. 여러분이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데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원의 겸손입니까? 겸손이 아니죠. 자존감이 낮고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 속에 나오는 낮은 자존감들이죠. 불안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가 커서 우리가 실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이 이렇게 점점점 낮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워 의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원래 작은 자였고 나의 출신은 원래 작은 자였고 나의 환경은 원래 작은 자였고, 이런 불만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도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솔직히 드러나는 나의 소심함과 또 낮은 자존감이 이 사명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제일 작은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도원처럼 연약한 자를 오히려 더 선호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게 흘러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출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배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낮아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도만큼이나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기도는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안 된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낮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은 계속 그렇게 불만도 얘기하고 의심도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라 부르죠.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매일매일 생계를 나가려 노력하고 있는 소심한 기도원, 백성들의 죄를 관가한 채 하나님에게 모여 왜라고 질문으로 불만을 말했던 기도원,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지극히 낮은 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도원,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 부르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큰 용사죠?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용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과 그가 가진 것,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큰 용사는 무엇을 소유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큰 용사로 부르는 것은 기도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바로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표징을 요구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면 기도원은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머물러 주겠다고, 기다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않고 믿음 약한 기도원을 뭐 하시냐 말이에요?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구원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참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도원처럼 환경을 탓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탓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저버리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어떨 때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위로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겸손히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다 부족하지요. 우리가 약한 것도 압니다. 다 약하지요. 그러나 큰 용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23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 앞에서 이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찾을 때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지요.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경산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에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성격도 이게 소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기도원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음성을 주시잖아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어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목사님 하면 할 말은 없죠.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다 느끼신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연약함을 안다면 그건 이제 다 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가면 기도원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의 샬롬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평화롭다, 주님은 평안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평안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으로 사는 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샬롬의 땅 아닙니까? 왜 샬롬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원래 샬롬의 땅이고 평안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그 건물을 보고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건물, 좋은 곳에 있다고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샬롬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시대 보십시오. 미디안을 통하여 궁핍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과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 뭘 쌓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만 평안이, 안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편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집에 가서도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여러분 16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딱 품으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환난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지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 땅에